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방법들 네 번째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4절 다시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고 또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또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뺏기지 말고 꼭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쉴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 또 이런 재능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회방꾼 방해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죄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항상 요약을 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죄의 문제는 예수를 해결받았다. 십자가에서. 그래 내가 다시 그 예수를 떠나면 배신하면 배도하면 주님을 멀리했다가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는 멸망이다. 한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를 너희 원수 너희 대적 이 마귀를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라. 아멘. 자,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지금까지 너희를 길렀고 내가 양육했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제자로 잘 길렀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너희도 나라를 내가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주시는 바로 이런 축복을 선포하셨을지라도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그런데 봐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를 요구했다. 변덕 부리는 것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알아요. 너의 결심으로 너의 결단으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너를 귀하고 값지게 쓰려고 할지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벌써 사탄이 너를 청구하는구나. 너를 나에게서 달라고 감히 요청을 하는구나.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네가 분명히 나를 떠날 것이고 배신하고 또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돌이킬 것이다. 너는 회개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탄의 청구대로 요구대로 그 유혹 사탄의 요구대로 잠시 잠깐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넘어지긴 했으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열심으로 제자들은 주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시는 그 인물들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존재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을지라도 또 하나님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했다고 그 복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포했으면 우리가 성취해야 돼.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 힘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 영적인 생활은 거듭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다. 아멘. 그래서 침체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침체되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된다. 회복이 됐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한 방법을 지난 주일 오전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좋은 루틴을 잘 형성을 해야 된다.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할 것이야. 내가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할 거다.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확실하게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계속 그 계획대로 나를 몰아가야 된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악한 영이 그 강한 의지 앞에 떠나가요. 반드시 이 원수는 제보입니다.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실행에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악한 영도 우리를 자세히 유심히 살펴보고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겁을 먹고 이것들도 떠날 준비를 해서 떠나버려. 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얕잡아 봐요. 귀신도 얕잡아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지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단했으면 뭐하라? 두 번째는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 우리나라 말에 작심 3일 3시간 작심 3시간. 뭐가 제일 작심 3시간이 경우가 많아요? 다이어트. 그렇죠. 내가 이번 달만 이렇게 먹고 다음 달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8월까지만 이렇게 하고 9월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올해까지만 이렇게 먹고 내년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렇게 벌써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다이어트의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방법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단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 그래도 1kg라도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때는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마음껏 드세요. 우리 아드님께서 아빠 우리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저는 뭐 걸핏하면 아이고 허리야, 운전하고 나면 아이고 허리 펴기 힘드니까 허리야, 뭐 이런 걸 목격했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아빠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해야지. 근데 이거는 정말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대. 자기는 이틀 됐대. 오늘 그래 이틀 됐대.
이틀 됐는데 이 푸시업을 뭐 자기의 상황에 맞게 뭐 하루에 5개 아니면 10개, 그 다음 날부터 1개씩 계속 늘려가서 50일간만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은 아빠도 역삼각형이 될 거래. 그런데 뭐 푸시업을 뭐 하루에 하나씩 증가시켜서 50일만 하면 된다. 뭐 프랭크를 하면 된다. 저 많이 알아요. 유튜브 저도 많이 봤습니다. 뭐 내장 지방 없애려면은 무슨 차? 그 내장 지방 녹이는 그 차 있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차. 예? 보이차인가 뭐. 보이차. 우리 집에 아주 좋은 보이차 있어요. 예. 한 일주일 먹었나? 안 돼. 많이 써요.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돼요. 단 한 가지라도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걸 안 하네. 안 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지난 수요일 날도 예배 한 타임에, 설교 한 타임에 한 가지만이라도 받아들여서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자. 그 다음 설교 시간에 깨달은 말씀 또 한 가지라도, 다 필요 없고 단 하나, 한 가지만 실천해 보자. 그러면은 공적 예배가 1년에 한 주에 4번씩 50주만 잡아도 100번 아닙니까? 그죠? 100가지의 말씀을 이루고 그것이 5년 되면 50가지, 10년이 되면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 엄청나죠. 그러나 아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겠다 라고 인정을 하실 텐데, 저부터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고 예배 참석은 해도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 이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세 번째, 포기하지 마라. 에이, 안 되네.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다이어트 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의 네 번째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꼭 이겨야 된다.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려면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취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혀줄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입어라.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게 해줄 게 아니,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취해라. 그러니까 다 여기서 속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더 많아요.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라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여 움직이면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만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생활도 내가 실행한 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인 갑주를 취해라, 입어라. 그럼 열심을 내어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실행해 보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도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안 되는 것 더 해보려고 하고 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기 잘 기억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다, 너를 청구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보고 알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요 놈이 이렇게 사악한 놈,
건방진 놈, 교만한 놈이. 예수님의 수제자 격인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 내놔. 당신 수제자? 얼마나 약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한 자예요. 예수, 당신 제자 내놔. 청구했다는 거예요. 내놔. 내가 접수할 테니까. 보기 좋게 내가 지옥 데려갈 테니까 내놔.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욥도 얼마나 청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사탄이 욥을 얼마나 청구했어요. 한번 내게 줘보세요. 내게 붙여보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니까 그런 고난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영혼을 살리기까지,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까지 그냥 호락호락 사탄, 마귀요, 귀신들, 악한 영들은 보기 좋게 늘 방관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 원수는 강력하게 나도 무너뜨리려고 한다.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나마저 무너뜨리려고 한다. 나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님 붙잡아야 된다. 아멘. 이런 메시지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슴속에 천국 갈 때까지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어제 너무 다행스럽게도 천수연 집사님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막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부재중 전화가 와서 이제 얼른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의식은 있으신데 그 요한병원에서 오늘 버티실지 내일까지 버티실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족들 와서 인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며칠 안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이 밥 먹을 시간이 아니야. 숟가락 놓고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면회가 안 되는데 친딸들도 면회가 안 돼, 사이도 면회가 안 돼. 이제 친정 어머니만 간병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분만 이제 곁에서 지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원장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만, 딸들도 안 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만 들어가서 딱 5분 드릴 테니까 기도만 잠깐 하고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키트로 검사하고 막 열 재고 막 소독약 온몸으로 뿌려대시고 안전하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임종하시기 전에 의식도 있고 사람도 알아보고 눈도 뜨시고 이렇게 반응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장로님이신데 참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땅에서 참 예배를 드리시고 갈 수가 있으니까 참 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으면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와서 이렇게 특실해요. 단독으로 쓰는 방이기 때문에 다른 방에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찬양하고 말씀도 조용히 전하고 예배는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랑 천 집사님 계셨구나. 셋이서 이제 환자까지 넷이서 찬양 부르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또 안수해주고 장로님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참 다행이다.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장로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먼저 가시고 저 목회하는데 꼭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가시면 저는 목회하니까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빛이 의식이 있어요. 눈빛이 뭔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7시쯤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다녀간 뒤에 한 10시간 후에 이제 소천 하신 거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가. 아멘. 우리들은 이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위로의 소식입니다. 아멘. 근데 그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회방꾼, 방해꾼도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나는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이 새 생명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안에 거한다. 아멘.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터 속에서 참 기가 막히게 이 원수가 소위 말하면 막 이 소용돌이가 막 돌죠. 이렇게. 그러면 뭐 그 소용돌이 근처에 만약에 배가 접근하게 되면 한번 그 힘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못 나오죠. 결국은 전복되고 말죠. 그 소용돌이 안에. 예. 뭐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있다는데 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블랙홀이 있다면 그 어떤 주위의 중력보다도 강한 중력이 있다 보니까 그 블랙홀이, 그 중심이, 그러니까 그 근처에 지나가는 어떤 물체도 다 그 블랙홀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거죠. 한번 그 힘이 딱 들어가면은, 그 힘에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 중력에 딱 걸리면은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이것처럼 악한 영도 무엇인가 이 함정,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놔요. 무엇인가 블랙홀을 만듭니다. 근데 그 블랙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되면 안 되고 내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가정의 그 구성원들의 그 가족들을 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다 지옥에 끌고 가게 만드는 그 소용돌이, 그 블랙홀로 어떤 가족을 딱 지정해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을 다 집중을 시켜요. 하나님에게서 생각을 빼앗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빼앗고,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빼앗고, 다 아주 블랙홀처럼, 소용돌이처럼 거기 다 빨아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가족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 불신앙으로, 가족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불신앙으로 막 온 가족들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용돌이를 쳐서 블랙홀을 만들어 가지고 다 빨려들어가게 만든다면은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이건 내 영혼을 사냥하는 저 가족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가 있다. 절대 그 힘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조금만 정신 차리면 환히 보여요. 환히 보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 내 식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식구가 예배생활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유난히 꼭 이 약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날만큼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약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온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구성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내가 잘못 걸리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악한 영이 한번 확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블랙홀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은혜를 쏟아버리죠. 다 빨려들어가 버리죠. 그런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 아이고 우리가 또 속았다라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심각해지면, 심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떠나고 다 멸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배우의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다. 소위 나라도 살자 이렇게 돼야 돼. 아주 냉정하게 나라도 살아야겠다. 내가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나라도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주님, 절대로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들의 그 소용돌이 작전에, 블랙홀 작전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건드리고 속상하게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소위 열받게 만들어도, 야, 절대 나는 안 속는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나는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한 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빨려 들어갈지라도 아니다, 아니다. 깨달을 때는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빨려 들어가 버리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달으시고 이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좋은 습관, 또 영적인 좋은 루틴, 그것도 있지만 악한 영들은 반대로 안 좋은 이 루틴, 악을 범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리를 처음부터 완전히 악의 지배를 받도록, 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물들게 만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양보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주님을 떠나게 하지 않죠. 하나씩 양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신앙생활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겠다, 예배 생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말씀 생활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잘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율법이 아니라 그걸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설정한 대로, 그 일정대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를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씩 내줘. 예배도 한번 내줘보고, 기도하는 것도 한번 내주고, 말씀 보는 것도 내주고. 그러면 그 원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지만이 내가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내가 보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회 모임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그 말씀 하세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이 예배도 산모되고 저 예배도 산모되고 막 기도도 이렇게 하고 막 전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열심들이 하나씩 사라지더니 지금은 갈급함은 남아있지만 그렇게 실천할 수는 힘이 없다는. 이번 연휴 때 기도원을 가야 되나? 이사간 기도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가서 기도도 하시고 회복할 수 있으면 어느 기도원이든지 좋습니다. 이상한 데만 빼고 좀 알려진 데, 안전한 데, 그런 기도원이라면은 연휴 때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회복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속에 갈망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 깨달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이제 제대로 열심을 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수련회 때 이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보자. 아멘. 그런 사람들과 결심이 있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하나씩 양보하게 만들어요. 신기하게 영적인 생활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은 반대로 우리가 용납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용납해요. 영적인 것을 하나 양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양보한 만큼 그만큼 세상이 들어오죠. 양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들어와요. 그만큼 악이 들어오고 그만큼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를 지배하고 말아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적인 예배, 기도하는 습관, 성경 상고하는 습관, 이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딱 그것을 설정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이며, 내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죄는 어떻게 끊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라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 봐야 내가 실행하지 않을 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신문을 봤는데요.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서 올해 추석 연휴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7배가 늘었는데 이번 연휴 때 26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답니다. 들락달락한다는 얘기죠. 예. 그 지금 막 물꼬가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해외여행 해도 이제 검사 같은 거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또 지킬 건 지키고 내 건강은 또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뭐 수십만 명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다 입국할 거 아닙니까? 또 다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도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기도는 기도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자가 하는 말이 특히 동남아권에 여행하실 분들 그리고 태국 쪽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 잘하고 자칫 잘못하면 마약 사범으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태국은 지난 6월부터 마약 카페가 허용이 되고 마약 튀김, 마약 피자, 마약 각종 음료, 마약 음식이 모든 것들이 다 대중화시켰대. 지난 6월부터 몇 달 아니 2달밖에 안 됐죠. 다 풀어버렸대. 그러니까 대마초 특히 대마초에 그 마약 성분이 0.2% 이하만 되면 안 걸린대. 그 나라 법은. 우리나라는 걸리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대마초가 들어간 피자, 대마초가 들어간 튀김, 대마초가 들어간 차, 대마초가 들어간 뭐 각종 음료, 뭐 자판기에서 뚜룩 떨어지니까 이런 캔도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이 그냥 대중 음식점에 그냥 공공연하게 판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검사를 했어요. 저는 뭐 그런 그 태국에서 피자 먹었는데 그게 대마초 들어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안 통한다. 우리나라 법은 현재 법 안 통한대요. 일단 검출이 0.2% 그 이상 검출이 되면은 그냥 마약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그 차가 그 마시는 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좋을 수밖에 마약 성분이 들었으니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몰래 갖고 들어오다가 그게 이제 다 표시가 돼 있답니다. 그게 이 차는 마약 성분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라고 다 법적으로 표기가 돼 있대요. 근데 그거 압니까? 뭐 태국 말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몰래 갖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마약을 하고 온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한 벌로 다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대. 그러니까 마약을 밀반입하는 것, 이건 마약을 하고 들어오는 거는 게임이 안 된대요. 그럼 엄청나게 무서운 법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여행 잘하고 들어왔다가 마약 사범으로 걸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좋은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지난 6월부터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공연하게 무슨 뭐 대마초 피자, 대마초 각종 음식, 대마초 차, 대마초 튀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태국에서 진리변이 판다는데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은 마약 성분이 한 달 간답니다. 소변은 일주일간 몸에서 일주일간 나오는 것이고 소변 검사는. 그러니까 검사해가지고 걸리면 뭐 다 걸리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이렇게 세상은 마약 그까짓 것, 대마초 그까짓 것은 괜찮아. 조금 기분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피자 만들어 먹어도 돼, 음식 만들어 먹어도 돼. 차 만들어 가지고 차 한 잔 마셔도 기분이 좀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법으로 합법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 나라. 이게 거기서 끝나겠어요? 다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는 이 약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네에서 누가 그러셨잖아요. 약하는 거 공공연하게 보인다고, 이 뒷골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열어두기 시작하면은 전 국민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악을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은 악의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히려 범사에 헤아려서 잘 판단해서 좋은 것, 선한 것만 내가 취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를 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만큼 그만큼 세상이 들어오고 그만큼 악이 들어온다는 것. 그 공간에 비어있지 않고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온다는 것. 그만큼 차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신앙생활의 그 일정은 전진하면 전진해야지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는 일에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길을 정해놓는 거예요. 스스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예배생활 이렇게 할 거야. 기도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성경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상고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에 이렇게 동참할 거야 라고 나를 그 안에 그 틀에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나를 거기에다가 가둬놓아서 내가 그 일정도로 가봐야지. 그것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일에 내가 곁길로 갈까봐 그 테두리를 만들어서 일부러 그리 들어간다는 겁니다. 율법은 다른 거예요. 이건 복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조심해서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한 구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런즉 실제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해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왜 나는 자꾸 넘어지지? 왜 나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지? 나는 회복이 안 되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힘들어. 나는 모르겠어. 살 의미가 없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인가? 나는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자꾸 힘들어. 교회도 가기 싫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신앙생활이 왜 그럴까? 왜 그래? 왜 그렇게 왜 그래요? 가까이 안 하니까 그렇죠. 그게 속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그것조차도 어둠에 갇혀서 잘 몰라요. 내 믿음의 성장이 왜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왜 침체됐는데 신앙생활이 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영적 성장이 왜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 안 하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늘어나요. 교회가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래? 내 믿음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왜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돼? 왜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렇게 불평 불만 늘어놓는 분들 치고 기도 안 해요. 말씀 가까이 안 해요. 예배생활 충실히 안 해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불평 불만만 있는 겁니다. 내가 불평 불만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있구나. 내가 실천하지 않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약한 영이 꽉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도록. 이 탓이야, 뭔 탓이야, 무슨 탓? 하나님 탓이야, 교회 탓이야, 부모 탓이야, 자식 탓이야, 환경 탓이야, 뭔 탓이야, 탓만 하지 자기 탓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지 마시고 기도할 때 다 벗어나세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탓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탓이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탓이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 탓이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그러면 귀신들이 깜짝 놀라고 떠나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귀신 쫓아내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그럼 귀신이 깜짝 놀라고 떠나가요. 귀신 쫓아내니까 그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